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왔으며 또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준비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24장 마지막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오셔서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임하는 날에 대하여서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너희가 준비하여야 함을 말씀하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이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어떻게 그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 순서에 따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초청받고 기다린다고 해서 잔치에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신자의 형식을 취한다고 하여서 다 천국에 들어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준비된 사람인지에 대하여서는 이 달란트 비유와 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주신 달란트, 그것이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때로는 학문적인 은사와 봉사의 은사, 건강 등을 주인의 의도에 따라 잘 사용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고 또한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은 결국 행함 안에서 증명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비유는 종말을 대비하는 마지막 비유인데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재림의 때 상황, 또한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 또한 진정한 섬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재림의 때 상황입니다. 우리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시작하지 않으시고 먼저 인자가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상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여기에 보좌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왕이 앉은 자리를 말하는 것인데, 인자가 보좌에 앉은다는 의미는 왕이신 주님이 왕권을 행하시기 위하여 왕의 자리에 앉으신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때 그 대상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날의 그 행한 일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의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모든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을 정직하게 읽을 때 예수님께서 만유의 왕으로서 통치권을 행하시며 그 행한 일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세계 역사의 종말에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우리 인생이나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은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한 듯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비유가 아니고 그냥 심판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요소가 이 말씀이 비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는 어떤 신학적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인자 대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보좌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농경과 목축을 주업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목자가 그 가축대에 우리를 넣을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심판 날에도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 곧 지옥에 가는 자를 구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는 당시의 농경과 목축 사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하였지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동일한 이 사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17절에서 34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은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은 예수님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양떼 가운데 주님의 양떼와 다른 양떼를 구분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스스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섬기고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를 구분하여 심판하신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같은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볼 때 주님은 역사의 어느 한 날에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우리에 넣듯이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갈 자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의 재림하게 될 그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 누군가는 천국에 누군가는 지옥에 가는 그런 심판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인데, 이때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점은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날과 그 상황과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이 주님의 날을 준비하면서 이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적인 결론을 내린 적절한 내용으로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그의 행위에 의하여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증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의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 그리고 그 잣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재림하신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오른편에 앉은 양들은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예수님 자신에게 행한 일과 동일시하면서 연관시키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문맥적으로 볼 때 그들은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그리고 옥에 갇힌 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에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터툴리안과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볼 때 그것은 주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예수님과 동일시되어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바로 이들에게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주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야 할 합당한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지옥에 들어가기로 판정받던 사람들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항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양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는데 이 말은 봉사하다 또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지옥에 들어간 이유는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재림시 주님이 각 사람에게 심판하는 심판의 잣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문제로 결정되어진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판단 기준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행위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행위의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행위, 즉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 잣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외된 자들을 위해 섬겨야 할 중요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에 관해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섬김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롭게 사는 섬김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김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제시되어지는 것은 하나의 사실이죠. 하지만 인간의 선행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곧 인간의 행위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방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된 섬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그 행함으로
그 존재 특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기록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나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열매로 그 존재 특성을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고려할 때 여기에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는 조건으로 제시된 세상에서의 섬김은 신자로서 당연히 나타나야 할 삶의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문제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행실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강림하셔서 보좌에 앉으시는 날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들, 즉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능력에 따라 맡겨주신 우리의 달란트를 통하여서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열매를 통하여 그 믿음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웃들을 향한 섬김을 통해 주의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는 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섬김의 의미는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방법이라면 모든 종류의 섬김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서 다 같은 섬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본문에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왼편에 있는 염소들의 하신 말씀과 이들의 항변을 들을 때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주님의 판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판결에 대해서 또 그들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으십니까? 이들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섬김을 하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섬김은 주님이 원하는 섬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소외된 자들을 위한 섬김 행위 자체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의 태도입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섬김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섬김의 태도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자신의 이익과 보상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행하는 사랑의 섬김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섬김은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섬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적용하시는 것을 볼 때 염소도 분명히 신자의 흉내를 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똑같이 혼인잔치에 초청받고 신랑을 기다리는 형식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잔치에 모두가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이 마지막 비유에서도 형식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섬긴다 하여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외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처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저희가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모든 능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니들은 뭐냐 떠나가라 난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외형적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능력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섬김은 나의 필요와 만족을 위한 섬김이 아니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해 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섬김임을 그 길을 쫓는 섬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섬긴다고 할 때 어떤 자세야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껏 주의 일을 한다고 부산 떨면서 살다가 정작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막 자기 나름대로의 헌신을 다 했고 막 열심을 다해 살았는데 정작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 모르는데 이러면은 그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짝퉁 섬김의 모습인지 진짜 섬김의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사랑과 믿음의 온전한 섬김을 통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나누었습니다. 누가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작은 자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또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에서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며 살아간다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는 분명한 어떤 간격이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창으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겸손하고 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 시에는 위엄과 영광 중에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 심판주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상황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 날에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한번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는다고 하고 한번 말씀을 봐보십시오.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는다고 하고 내 아버지께 복받은 생명아 나와 창세로부터 생명이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는 삶을 산다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드시 다가올 주의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75장 6장입니다. 주 어느 때나 시오